장은 신부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그 신랑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노래 중에 노래,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노래하는 겁니다.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신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름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의 노래,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정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노래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아주 찬미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내 사랑 여러분 내 사랑. 여기서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다. 내 머리털, 이 머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신부의 머리털이 아주 검고 그리고 숱이 많아가지고 바람에 날릴 때 보면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참 사람이 온통 사랑에 빠지면 안 예쁜 게 없구나. 머리털이 휘날리는 거 무서운 풍성한데 읽으면서 왜 웃었느냐면은 우리 사모님은 머리숱 많다고 맨날 머리 무겁다고 머리숱 많은 게 얼마나 힘든지 잘라야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 머리가 무겁다고 머리숱이 많다고 나는 점점 머리숱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빠지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고 맨날 머리 안 빠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머리 많다고 숱 많다고 쳐내다 아유 무거워서 머리 밑이 아프다 또 잘라야 되겠다. 그래 그것도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 사랑에 빠지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지금 그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표정 같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온통 마음에 사랑이 빼앗겨서
오직 모든 게 다 매력적이고 이쁘고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답게 보인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아마 이런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네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목을 신부의 목을 말하는 겁니다. 목. 그러니까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는 것은 당시 왕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를 하는데 망대에다가 이제 방패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 방패를 걸어놓은 걸 통해서 우리는 왕에게 충성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향 표시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신부의 목이 뭐래 길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니까 목이 왜 이렇게 또 이쁘게 보이는지 매력적으로 보이고 막 그런 걸 좀 얘기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랬습니다. 이 산들의 특징이 뭐냐? 향기입니다. 향기. 그러니까 이 산들이 이제 향기가 있는 만큼 이건 뭐냐면 신부의 매력, 신부의 아름다움이 자기가 표현한 것이 외모가 아니라 하는 거.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참 뭐 향기가 이렇게 아름답다 뭐 향기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눈에? 여기서 이 향기를 얘기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의 외모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성격, 인품 이러한 신비한 어떤 매력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여기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품이고 인품이고 내면적인 게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정말 아름다운 그 향기 내듯처럼 이렇게 매혹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여쁜 자여 어여쁘고 어여쁘다면 꼭 외모적인 것 앞에서는 막 머리가 목이 입술이 뭐 내 유방이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과 인품, 야 그것까지도 갖춘 술람매 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고 11절 말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응? 네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혀 밑에 이건 여러분 술람미 여인 있잖아요. 외모적으로 솔로몬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성품과 인품과 그 내면의 세계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인이 말하는 게 솔로몬에게 큰 활력을 주고 위로를 제공해 준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막 위로가 되고 평안이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막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걸 표현한 것이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는 거예요. 이런 꿀을 먹으면 활력을 돋고 그러잖아요. 젖 건강 없고 생동감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혀 밑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야 힘을 얻게 만들고 위로를 주고 꿀과 같이 달게 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뭘 얘기해?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은혜되게 하라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또 이곳저곳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늘 사람을 상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혀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과 같고 젖과 같아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위로가 되고 생동감을 찾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슐람의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슐람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이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탁 막혀서 정결하게 보호된 우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딱 정결하게 보호된 이 우물이나 샘물처럼 신랑 된 솔로몬을 맡기 위해서 심신을 잘 관리한 신부를 묘사한 겁니다. 자신을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에 탁 맞고 합했으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찬미를 하고 노래를 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막 온갖 비유를 다 들어가지고 신부를 갖다가 이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사랑에 푹 빠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고, 신부는 오늘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는 사실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 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의 눈에, 솔로몬의 마음에 이렇게 합해가지고 슐람의 여인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예수님 막 솔로몬이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 몇 가지를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을 쏙 뺏는 사람이 있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온통 온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합하여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도 그래요. 온통 마음과 눈에 오지 한 사람한테만 딱 뺏기,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이 여자가 눈에, 저 여자 눈에 들어, 이 여자가 마음, 저 여자 마음 들리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한 것을 보면 내 눈에 쏙 들고 내 마음을 확실히 뺏고 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끌릴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어떤 사람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실까? 그래서 9절에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누이 신부,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온통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의 예수님,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 기꺼이 못 박혀 죽어주시는 예수님, 믿는 자를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 주시고 믿는 자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선한 목자가 된다. 할렐루야. 온통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에 쏙 들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12절에 동산, 우물, 셈이로구나 이 말을 했습니다. 동산, 물, 셈, 이것은 뭐냐면은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물질과 예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신부로서 오직 남편 한 사람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산, 우물, 셈이라는 비유입니다. 내 우물, 내 셈, 내 동산이건 오염되지 않고 파괴하지 못한 이 모든 것 오직 누구만을 위한 것, 남편을 위해서만,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고 주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두 여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남편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 성경은 그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내게서 나는 석류나무와 이게 쭉 이야기합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로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물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열매 맺는 사람,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딱 증해 주잖아요. 이런 열매 맺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쏙 들고 주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에 쏙 들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남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부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 네 마음을 쏙 빼앗고 네 눈에 쏙 들어서 네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인데요. 명령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 이번 자 전도서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이에요. 이게 살지어다. 명령.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몫이래. 평생 살아야 될 우리 몫으로 주신 것. 그 평생 내게 주신 몫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할렐루야. 남자들이 쑥 들어야 되는데 네? 신수사님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오직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헛된데 허무하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얼마나 잠깐인데 나그네와 같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여러분 해 금방 지잖아요. 한 해 한 해 금방 가잖아요. 이 얼마나 헛된 날 가운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배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첩도 있고 여러분 왕비도 있지만
그건 다 정략적 결혼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그의 눈을 빼앗아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험한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은 한 마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잃어버린 자지만 주님은 찾으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한 생일을 살며 해 아래서 헛되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